순간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제1주의로 사는 느헤미야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목숨을 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럴 때에 그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죽을 거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작전을 깨뚫는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통찰력,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느헤미야서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러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부도 말하길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에 무에다엘의 손자 드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유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우리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철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된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네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부흥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응답의 회복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 아무 사상이나 받아들이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아무나 들락거리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0일간 거의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뭘 더 구하여야 하지요? 왕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 성전벽을 수축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목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전과 연합의 회복. 특별히 비전 중에서 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면하자, 너무나 귀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요, 하나님 수치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무너진 정말 틈새들을 막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근데 그 52일 만에 그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전을 바로 제시하고 그리고 연합했던 그 연합의 힘이 그들을 빠른 그 공사를 완성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전을 주시고 한 비전을 가지고 연합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특별히 세 번째 대지에서
야성과 국률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맥없이 살면 정말 마음대로 짓밟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의 전의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 백성이 굶주림과 백성이 힘이 약하여져서 나 지금 굶어 죽겠는데 무슨 성벽을 건축하는 거야? 라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에 그들의 아픔을 알고 정말 부한 자들, 고리대금하는 자들, 그 지도자들을 일깨워서 그 모든 백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간 느헤미야의 그 정치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국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그 국률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우리가 그 국률을 힘입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 우리 사회에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정말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 허물어진 틈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었어요. 근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완성 직전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인 그런 상태이죠. 근데 그때에 정말 방심하기가 쉽고요. 그때 다 왔어 라고 하는 방심하기가 쉽고, 그때 사단이 틈을 타고 노린다는 거죠. 언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끝이 얼마 안 남았어. 저들이 바로 고지를 탈환하게 생겼네. 우리의 영토를 잃게 생겼네. 그럴 때에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대적들의 이제 정말 그 정면 공격이, 강도 높은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산발락과 겟섬, 도비야, 이러한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대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노 평지와 그들이 있는 곳과 공사하는 중간 정도 지점이라고 해요. 너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의논하자. 굉장히 그 느헤미야를 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죠. 근데 2절을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사단의 작전은요, 느헤미야를 우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중간 지점으로 오게 함으로써 그가 일하는 일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비움으로써 백성들의 일손을 늦추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사실적으로 길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이 공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작전을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를 살린 줄 믿습니다. 왕이 너 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 할 때 즉시 하나님께 묵도했던 것처럼 대적들이 사자를 보내서 어느 평지로 내려오라고 할 때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의 뜻을 간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즉각적인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악한 사단의 작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유혹인지 사단의 해유와 유혹과 그런 온갖 작전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영적 분별력, 온갖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악한 영의 그 공격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나는 시간이 부족해 너희들과 대담할 시간 따위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그 사명감, 그것이 그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된다, 일부러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편지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온 사방에 널려있는 악플이에요. SNS를 통하여 모함함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 배우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악한 사탄은 물론 범죄한 사람의 악이 드러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악에까지 그 죽음에까지 몰아넣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악플의 그런 정말 작전인 거예요. 이 사단이 악한 깨를 개게 해서 이제는 더 악하게 너희들 지금 그런 성벽을 세우고 왕에게 대항해서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 그거 사실이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니. 정말 사탄의 작전을 분명히 아는 것, 나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분명한 그 뜻을 세우고 가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너가 지은 것이야, 너가 지었어 내 말이야. 우리한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도의 순수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단의 정복을 찌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적의 뜻을 폭로해버릴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밀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도 즉각적인 기도라고 전환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영어 표현에서는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악플과 온갖 공격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그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이 또 있어요. 아주 친한 벗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스마야라는 사람인데요. 평소에 친했던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 보통 얼굴을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나타나면 금방 표시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드문 불출했다 그랬어요. 다니면서 성벽이 잘 세워지고 있나, 공사장도 기웃거리고 사람들도 격려하고 하는 친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 요새 아픈가?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가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그들이 올 거니까 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외서에 들어가서 숨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서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느헤미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 모세의 오경을 완전히 달달 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소에나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감히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내가 나 같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그 사실을 멈추고 난 그 스마야의 말을 거절하고 나니까 12절 말씀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너 성전의 외소에, 어쩌면 하나님이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했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요시야 왕 때의 여로보암 왕 때의 젊은 선지자는 그 늙은 가짜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도 선지자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갔다가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 분별력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속아버렸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제1주의로 사는 느헤미야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목숨을 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럴 때에 그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그 외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너 죽을 거야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작전을 깨뚫는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통찰력,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두렵게 했어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원수가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쩌면 공사를 준비하고 이것들이 나를 하면서 그들을 벌하려고 뛰어나갈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같으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뛰어나가서 그것을 그 악플을 해명하려고 하고 그 억울하게 한 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대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15절 16절은 대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 중에 말씀하셨죠. 그 성전 길이가 4km나 되는 10리나 되는 그러한 성벽이고요. 성벽의 두께가 1m라고 해요. 그리고 높이가 5m나 되는 엄청난 공사예요. 그걸 몇 년 걸려도 할 수 있을지 정말 어떤 면으로 그 시대 만리당 장성을 쌓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단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서 정말 축제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앞서서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야, 저 일은 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네. 그들이 하나님이 손길이 도우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희가 기도하고 정말 생활 전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낙담하게 되는 야, 저것은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릴 수가 없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떠나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일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시골 천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부산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 집 뒤에는 호랑이가 나오는 한경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었어요. 6학년 때까지 물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시골 아가씨였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시더니 제가 일본에 떠나는 날 그랬거든요. 이 시골뜨기를 하나님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서 롤 동경으로 보내시다니요. 그렇게 내가 공항에서 울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일본 선교를 14년간 있게 하시고 또 이제 미국에 오게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자녀를 세계로 흩으셔서 이 텍사스라는 먼 땅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하네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돌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손에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8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대적을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악한 사탄이 떠나가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일어나는 정말 무너진 틈새를 메우고 성벽을 달고 그렇게 해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그 은신처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다 세워져도 악한 사탄은요 포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도비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는요 이 귀족들 자녀들과 결혼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유다의 귀족들과 친해가지고 또 유다 귀족들이 막 도비아를 칭찬하게 하고 도비아의 말을 느헤미야가 좀 들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한자리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파하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내게 변자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끝까지 악한 사탄, 우리를 놓친 악한 사탄은요 계속 두렵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직접 공격은 못하면서 빙빙 돌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여 무너뜨리게 해요. 우리 두려워서 무너지죠. 그러면 당장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 우리를 놓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건축 다 했으니 벽을 다 건축했으니까 오케이 하고 총독의 직을 그냥 물러나고 그들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레위 지파들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본래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성전벽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관리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내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르쳐준 동생이지요.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다스리는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한 이름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해가 높이 떴을 때, 밝을 때 성문을 열어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아직 예루살렘의 주민이 충분하지 않고 그들이 강하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정말 연약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42군데로 나눠서 자기들이 사는 앞을 건축하게 했다고 해요. 정말 그러한 작전으로 한 손에는 무게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런 일들을 시켰거든요. 정말 탁월한 그러한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 각기 자기의 맞은편,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어요. 정말 이러한 작전으로 그 성벽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느헤미야로부터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집중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삶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고 사단의 작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응답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은 물이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연합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군사로서의 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 정말 연장을 가지고 한 손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능히 대적을 싸우는 영적 무장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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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